우리 그 증산 천지 대도 채널을 방문해 주시는 도생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1940년 경진년에 이 땅 그 조옥강토에서 상계님의 그 교훈 전기에서 있었던 아주 그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이남장 박공호 총도님이 상계님께서 1909년 6월 23일 날 밤에 이제 그 어천하시기 하루 전날 밤에 자신한테 내렸던 그 비명을 이제 완수하기 위해서 1928년 무진년 동지에 자기가 만들어 놓았던 그 의통인패를 결국은 자기가 이제 선호하던 해 있잖아요. 이것을 하감 이중성 선생한테 이렇게 그 전수하려고 했었다. 그런데 이중성 선생은 상계님의 응답, 상계님의 그 기도에 대한 응답과 쉽게 말하면 허락이죠. 계시가 있어야 받겠다고 했고, 그러다가 이제 그 응답과 계시가 없자 결국은 이남장 박공호 총도는 누구에게도 전하지 못하고 결국은 선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제가 이제 그 진인의 탄강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감 이중성 선생님의 그 일생과 1928년 무진년 도문 기도와 그리고 이제 진사의 성인줄 오미 낙당당이라는 그 상계님 말씀의 바탕으로 해서 있잖아요. 하감 선생의 이 천지 대도에 대한 구도의 과정을 이렇게 우리가 알아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것이 과연 어떠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말하고 있는 경전은 뭐냐면 바로 성화진경이에요. 성화진경. 이렇게 많지 않은 내용인데요. 대순전경과 중복되는 내용도 많고요. 그렇지만은 또 대순전경이 없는 또 아주 참 핵심 내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여러 개 성구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그 판박과 판안이란 말씀이 여러 번 나오거든요. 나의 일은 판밖에 있단 말이다. 붉은 장 딱 소리치고 판박 소식 들어와야 도통판을 알게 되고 도통판이 들어와야 나의 일이 될 것이다. 바로 이제 붉은 장딱의 문제. 결국은 우리가 교훈사를 이렇게 알고 봤더니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1897년 이 정유년에 태어나셨던 하감 이중성 선생이셨습니다. 이 붉은 장딱이 소리치고 판박 소식이 들어와야, 다시 말하면은 이 상인님의 천지공사에 대해서 천시와 지의와 인사에 대해서 온전히 전하고 있는 바로 그 천지개벽경, 그것이 이렇게 들어와야, 판박 소식이 들어와야 도통판을 알게 되고 12,000 일꾼들이 바로 도통하는 그 모임이나 단체나 교단이 어딘지를 알게 되고 그 도통판이 들어와야, 다시 말하면 12,000 그 일꾼들이 상계님으로부터 마지막에 그 도통 신권을 받아야, 그래야만이 나의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신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바로 우리들이 그 지금 알아보고 있는 이 내용은 있잖아요. 바로 그 붉은 장딱 이중성 선생님에 대한 것입니다. 그분의 판박 소식에 대한 것이에요. 이 성화진경에 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끼리 이랬으나 이제 천지공사를 결정하자. 김성국이를 데려와라. 이렇게 말하시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방 안에 일을 두고 마당에서 야단친다는 말이다. 참 얼마나 참 어떻게 보면 참 너무도 간단하고 명쾌한 말씀이지만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또 너무도 허무한 말씀이셔요. 이 방 안에 일을 두고 마당에서 야단쳤다.
그게 100년 교훈 역사였거든요. 사실은 상계님의 뭐랄까, 그 모든 핵심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하감 이중성 선생한테 그분이 바로 종통 전수자였고 거기로 전수되었는데 그것은 까마득히 모르고 있잖아요. 저쪽 마당에서 엉뚱한 데서 있잖아요. 엉뚱한 것을 가지고 100년 역사가 일변 이변 지금까지 이렇게 쭉 전개되어 나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마지막에 이 2024, 25 이 갑진을사 이 갑을 청룡 이 해를 맞이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이 변전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바뀌니까 있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신앙했던 사람들은 뭐야? 또 이런 생각도 들고 있잖아요. 물론 상계님이 뜻이 있죠. 거기는 이제 일변과 이변이라는 바로 이 상계님의 뜻과 다른 어떤 바로 이 천자 문화 교주를 대두목을 또 이렇게 천자로 받드는 이런 엉뚱한 문화가 있어서 그 속에서 이제 일꾼들이 이제 반면교사를 하면서 마지막에 그 진법을 이렇게 이제 인식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제가 한번 도표로 만들어 봤어요. 우리가 알아봤더니 무엇이었냐? 상계님의 뜻은 어디에 있었었냐? 그것은 바로 하감 이중성 선생한테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알고 봤더니 어떻습니까? 이 수석제자 김영렬, 그 다음에 상계님이 1901년 성도하실 때 수종을 들었던 또 제자 박금곡, 그리고 이제 또 일심불변제자 박공호, 저는 그렇게 이제 타이틀을 달았어요. 그 마음이 이렇게 마음이 변치 않았습니다. 수석제자님도 계시지만은 일심불변 제자는 또 따로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이 박공호 종도를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상계님께서는 이중성 선생한테 이렇게 뭐랄까 종통을 전수하셨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판밖에 나무르는 소식이었어요. 그러면은 수석제자 김영렬을 통해서는 상계님 천지공사 1201년은 이제 그 공사에 수종 들었던 제자가 없으니까 놔두고 1902년 12년부터 1909년까지 8년 천지공사 총 9년 가운데 이 8년 천지공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수종을 들었던 제자는 바로 김영렬 수석 종도 아닙니까? 이분의 이제 집에다가 이제 천지공사에 뭐랄까 어떤 뭐랄까 본초를 두시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을 거기서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김영렬 수석제자를 통해서는 이중성 선생한테 8년 천지공사의 전 과정에 대한 증언 말씀을 해주십니다. 특히 이제 처음 이상호 선생한테 전해주지 않았던 중요한 성구들이 있어요. 김영렬 수석 정도와 상계님과의 뭡니까? 비결 문답 있잖아요. 또 상계님께서 또 김영렬 성도한테 내려주셨던 어떤 긴 시문 같은 거라든지, 특히 또 상계님께서 김영렬 수석 종도를 천상으로 1903년 개묘년에 데리고 올라가시잖아요. 그래서 천조를 체험하시게 하신다 이거예요. 거기 갔을 때의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대순전 얘기는 없거든요. 그것은 이상호 선생한테는 말씀하시지 않았던 거거든요. 자,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이런 특히 이제 바로 이 1903년 개묘년에 김영렬 자신이 상일님을 따라서 천조에 올라가서 천상 조정에 올라가서 조회하는 광경을 이렇게 장면을 보고 내려와서 이제 여쭈었을 때 상기님 말할까 앞에다가 책상을 놓고 흰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모자를 쓰고 손을 이렇게 부서질 때 있지 않습니까? 그 선관은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석가불입니다. 석가불이 천조에서 어떤 직책을 맡고 있습니까? 대제군의 존귀한 자리로서 서방칠성이니라 언제나 내 옆에서 나를 보좌하며 만상을 섭리 다스리고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김영렬 이 제자는 뭐라고 또 여쭙습니까? 아니 서방칠성이 있다면 동방칠성이라는 직책은 없습니까? 또 이렇게 그런 직분은 천상조정이 없습니까? 이렇게 여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계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동방칠성은 신명기의 주벽인데 주벽
그 천상 조정에서 그 모든 대신들을 이렇게 또 뭐랄까 대표하는 있잖아요. 그런 주벽인데 내 명을 받들어 이미 인간 세상에 내려와 있다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영렬 제자님이 동방칠성이 인간의 몸으로 내려와 있다면 내가 만나볼 수 없습니까? 이렇게 이제 또 여쭈어요. 그 전에 하나 빠졌네요. 상제님께서 그 동방칠성이 내 명을 받들어서 인간 세상에 내려와 있는데 지금 초립동년이다. 지금은 어린아이다. 어린 아동이다. 뭐 어린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제 하감 이중성 선생은 7살이었어요. 그때 이미 사서삼경을 다 띄고 있지 않습니까? 대신동으로 알려줬잖아요. 상계님께서는 김영렬 그 제자한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는 인연이 있으므로 만나볼 것이요. 나중에 이제 한 집안 사람이 되리라. 그래서 김영렬 그 제자님은 한평생 기다렸어요. 저는 기다렸다고 봅니다. 상예님 말씀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상예님이 화천하신 다음에 이제 자신이 결국은 고수본일 매체에 모시다가 차경석이가 이렇게 배반하고 다른 짓을 하는 것을 보고 미륵불교라는 교문을 열고 또 이렇게 쭉 자신의 일생을 또 이렇게 나아가지 않습니까? 구동해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결국은 이제 그 사이에 처음 이상원 선생이 다가와서 미륵불교에 가입해서 선생님으로 모시면서 그때 이제 교경 편찬의 뜻을 말하니까 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증언해 주었고 일부 말씀을. 근데 이제 이상원 선생은 떠나갔고 그 다음에 이제 김영렬 수석정도님은 늦게 오는 사람이 상등손님이다. 형렬아, 늦게 오는 자가 상등손님이 된다. 또 누가 올려나 했는데 이제 자신의 인생 말년 70살에 바로 이제 그 이중성 선생이 찾아왔던 거 아닙니까? 그때의 이제 김영렬 그 수석 제자님의 심경은 어땠을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요. 이제 72살에 1932년에 임신년에 이제 선화하시는데 그 상례님을 갖다가 자기가 이제 맨 처음에 만났을 때 있잖아요. 그때가 이제 23살 때, 상례님의 성수로는 14살 때, 그때 이제 정읍 매당 불출하면서 그 어린 상례님, 소년 그 상례님을 뵀거든요. 그 뒤로 이제 쭉 이렇게 마음속에 담고 있다가, 담아두고 있다가, 은은하게 소식이 들려와요. 저기 말이지, 고부의 강증산이라는 분이 도통하셨다. 이러니까 이제 김영렬 수석 제자는 막 성도님은요 더욱 마음이 이렇게 막 흥분됐겠죠. 내가 꼭 만나봐야 되겠는데 그러다가 이제 언제 뵙게 되냐면은 1902년 이민년에 상인님께서 32살 되시던 해, 그러니까 김영렬 성도는 41살 때 이제 그때 이제 뵙게 되고 그때 자기는 어디 있었냐면은 집안이 망해가지고 그 제비창골 안동기 입시 제실에서 그 조상님들 묘를 그 관리하는 제실 있지 않습니까? 거기 있을 때 이제 거기에 상현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이렇게 김영렬 그 제자가 직접 상현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상현님이 찾아오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김영렬이라는 분이 특별한 분이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제 개인적인 그 사견이지만은 아마도 그 1200년 전인가 금산사 그 미륵전 있지 않습니까? 그 중수했던 그 미륵불상을 세웠던 진표일로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분이 이 김영렬 이 수석지자가 이중성 선생님을 그렇게 아끼고 그렇게 뭐 이뻐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애지중지하시고 모든 증언 말씀을 해주셨다고 그래요. 특히 이제 그 동방칠성의 인도환생.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요, 김영렬 수석 제자님은 이중성 선생님을 이제 결국은 언제입니까? 1930년 경호년에 이제 자기가 선화하기 3년 전에 이제 이렇게 만나보잖아요. 이때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이 젊은이구나. 상인님께서 말씀하셨던 늦게 오는 사람이 상등손님이다. 또 동방칠성이 인간의 몸으로 와 있다고 했는데 바로 이 젊은이구나. 저는 생각하셨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증언해 주고 이렇게 이뻐하시고 이렇게 하셨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중성 선생님의 또 그 일생 가운데
가장 그 극적인 순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일생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있잖아요. 그 어떤 그 가장 높이 올라가는 그 참 기쁜 순간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했을 때 무슨 회사에 어떤 시험에 합격했을 때 있잖아요. 또 뭐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하감 이중성 선생님의 그 삶 속에서는 어떤 순간이었을까? 그것은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요, 1934년 갑술년, 바로 이제 그 여름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수왕암에서 진법주 수련을 하기 그 뭐랄까 전에 사전 모임 때 있잖아요. 그절 주지가 되시는 이 박근곡 주지가 어느 날 그 사전 모임 가운데 비단 보적의 벌을 쌓고 들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신원을 확인하면서 이중성 선생 앞으로 와가지고 놓고 두 번 절하고서 펼쳐 보이면서 상계님의 이 친필 있잖아요. 용봉 독전석 갑을. 저도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잘 코팅해가지고 제가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늘 이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걸 전해줬다 이겁니다. 이중성 선생은 그 목숨을 건 결사대 이 독립운동을 접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상계님의 대도진리에 눈을 떠가지고 이 정업으로 천지 대도를 닦으러 왔고, 그리고 어떤 사건에 기사년 기사월 기사일 그 11전 낙성식과 봉안식을 계기로 해서 있잖아요. 그 사건에 이렇게 자기가 의도했던 것이 아닌데 거기에 휘말렸다고 할까? 이렇게 그러면서 자기가 결국은 어떻습니까? 이 대선생님의 성운 성적을 갖다가 이것을 좀 이렇게 더 이상 없어지면 안 되겠다. 자칫하다가는 이것이 사라질 수도 있다. 이것을 모아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제자들을 찾아뵈면서 결국은 자신이 닦으려고 했던 천지대도의 그 중심으로 핵심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닦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1230년 31년 경호신미 오미낙당당, 그 다음에 32, 33 임신계유, 드디어 갑술년에 상인님의 친필을 내가 그토록 그 뭐랄까 믿고 그 도를 따르려고 했던 그 도를 펴신 그 증산 상인님, 강증산 상인님의 그 친필을 전수받은 이 사건이야말로 저는 하감 이중성 선생님의 생애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이 아니었을까. 그날 밤에 선생께서는 잠을 못 이루었을 것이다. 그날 밤 뿐이겠는가. 그 여운이 오랫동안 쭉 갔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결정적인 사건이었다고 봐요. 이 사건이 무엇입니까? 이중성 바로 너야! 딱 이렇게 네가 나의 일을 이루는 네가 바로 종통 계승자다. 이렇게 또 네가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그 바로 이 천지개벽경의 그 편술 작업이 맞다. 너는 그것을 해라. 라고 하는 그런 그 강력한 사인이었고, 그것을 하감 선생께서는 이렇게 그 뭐랄까 확인하게 되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또 어떤 순간이 있냐면은 그로부터 다시 또 6년의 세월이 지나서 1940년 경진년에 바로 이제 일심불변제자 이 박공우 종도가 이제 굉장히 친해졌잖아요. 이중성 선생하고요. 그때 이제 이 이남 박공우 종도는 이제 그 65세로 이제 그 해를 끝으로 해서 이제 인생을 마감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았던 그 의통 인패 실물을 갖다가 이제 이중성 선생한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전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 얘기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은 이중성 선생은 이제 저기 이 박공호 이 총도님이 그 노구를 이끌고 원평에서 저음까지 와가지고 내가 이것을 만들어 놔서 복원하고 있었는데 내가 이것을 당신한테 전수하겠다 라고 했을 때 한편 물론 그날은 사양하고 이제 올라갔지만 이중성 선생의 또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날 밤에 이런 거 보면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결국은 증산상기님의 뜻은 누구한테 있었다? 바로 이중성 선생한테 있었다는 겁니다. 다른 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다른 분들도 많이 이렇게 생존에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대승진례를 창도하신 그 훌륭하신 바구당 도조님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증산도를 창도하신 또 우리 또 운산 종도사님도 그때 1940년이라면요 그때 아주 또 청년의 나이로 이렇게 있었었어요. 또 뭐 하감 누굽니까? 청엄 이상호 선생이나 남주 이중성 선생 다 이런 분들이 있었죠. 남주 이정립 선생 있지 않습니까? 청엄 이상호 선생, 남주 이정립 선생 이런 다른 분들이 다 생존에 있었지만, 그러나 바로 이러한 천지용사의 핵심 비의가 누구한테 이렇게 전수가 된 겁니까? 바로 하감 이중성 선생한테 전수가 된 겁니다. 상제님의 뜻은 누구한테 있었냐? 바로 이중성한테 있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요, 제가 이제 바로 이제 이 1940년에 있었던 이 경진년에 있었던 바로 이제 박공우 종도님과 이중성 선생님 이 두 분 간에 있었던 바로 그 사건 있지 않습니까? 이남장 박공우 성도는 계속해서 전해주려고 하고 말이지 이렇게요. 그러고 이제 그렇지만 하감 선생은 안 받으려고 하고, 요즘 말하면 밀당이에요. 밀고 당기는 거. 그런 그 세월이 이제 1940년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박공우 종도님한테는 이중성 선생한테 무진동지에 기도하는 자가 구세지인이다. 세상을 구원하는 그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의통인패 실물은 못 전했지만 의통인패 제작부분 전수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면서 있잖아요. 첫째, 상기님의 뜻은 하감 이중성 선생한테 있었다. 자, 그리고 이제 바로 이것을 상계님께서는 나의 일은 판밖에 있단 말이다. 붉은 장 딱 소리치고 천지백경 편술. 판박 소식 들어와야 도통판을 알게 되고 도통판이 들어와야 나의 일이 될 것이다. 그래서요, 우리들이 지금 비록 이제 좀 때는 많이 이렇게 지났지만 바로 이 천주계백경 이 한글 번역본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이렇게 뭐랄까 집중해야 되겠다. 애착을 가지고 봐야 되겠다. 보통 사람들은요, 다른 분들은 이제 이 한글 번역본을 낼 때 있잖아요. 이렇게 한문 쓰고 한글 번역본 쓰고 또 한문 쓰고 한글 번역본을 썼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되면은 이 가독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결국은 한글로 옮겨놓고 보면 있잖아요. 아주 심플한 거거든요. 사실은 내용 파악이 더 잘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문은 놔두고 원본은 따로 있으니까 누구든지 볼 수 있어요. 그냥 한글로서 쭉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상계님께서 한문으로 말씀하신 것은 또 한문을 집어넣고 해가지고는 읽기 편하게 이렇게 하면은 사실 또 양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한 3번 정도만 이렇게 정독을 하면은 상계님 천지공사의 큰 틀을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상계님 진리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판박소식 책에다 써놨는데 다시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가 좀 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제가요 2016년에 4월 21일 날 그 이중성 선생님의 그 아드님이신 이인수 선생님을 처음 찾아뵈었을 때, 그때 이제 이인수 선생님은 79세이셨어요. 그러니까 79세는 작은 나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적지 않은 나이예요. 그런데 그때 선생님은 굉장히 뭐랄까 건장하시고 건강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정신이 또렷하시고 그래요. 그때는 아이고 이거는 제가 볼 때 79세의 그런 노년의 모습은 아니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첫날 제가 찾아뵀을 때 3시간 정도 제가 말씀을 이렇게 참 청해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러저러한 말씀을 쭉 해주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의통인패에 전수한 얘기도 그때 말미에 말씀해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그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엄청난 충격이 왔었죠. 새로운 어떤 진리의 한 수식을 들으니까 있잖아요. 이게
들었을 때 그 순간에 있잖아요. 물론 그 폭발적인 어떤 그런 어떤 느낌이 왔지만 잘 정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2차 방문하고 3차, 4차, 5차 방문하게 되었던 그 이유가 까닭이 뭐냐면 있잖아요. 그 당시에 제가 가지고 있던 통념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먼저 교단에서 배웠던 거고 또 제가 그 책을 읽어서 알았던 건데 상계님께서 그 뭐랄까 박공호한테 의통인패 제작법을 알려주시고 박공호 총독가 의통인패를 만들게 되잖아요. 만들었던 의통인패 실물과 그 다음에 그 제작법은 누구한테 전수되었냐? 이 인수님으로부터 이 과거의 어떤 역사의 실제 그 팩트를 이렇게 뭐랄까 전해 듣기 전에는요 처음 이상호 선생한테 전수되었다고 알고 있었어요. 자, 그게 책으로도 나타나요. 그게 뭐냐면은 남주 이정립 선생이 저술하신 대순철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도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내용으로 좀 더 자세하게 이정립 선생께서 이 저술하신 증산교사라는 책에는 더 자세히 써 있어요. 자세히 써 있어요. 여기 그럼 누구한테 이것이 전수되었다고 나와 있냐? 이중성 선생 얘기는 나오지도 않고요. 바로 처음 이상호 선생한테 전수되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책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 인순이한테 이렇게 그 뭐랄까 아버지한테 이렇게 전해지려고 했는데 그게 안 전해지고 말았다. 또 모든 온전한 의통인패의 제작법은 이중성 선생한테 전수되었다. 또 전수하면서 이남장 박고호는 말하기를 이중성 선생보다 먼저 찾아왔던 이상호가 있었는데 무진통지 이전에 찾아왔었는데 내가 한두 가지는 가르쳐주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3차, 4차에 이제 그 방문을 하면서 있잖아요. 그때 제가 이제 기회를 봐가지고 이 책자를 가지고 가서 있잖아요. 직접 펴놓고 거기서 읽어 드렸어요. 선생님,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선생님 말씀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그렇죠. 당연하죠. 누구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있잖아요. 왜 박공우의 실물 의통인패는 전해지지 않았는가? 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몸담았던 그 먼저 교단은 또 어디서 나온 거냐면 바로 그러니까 증산도는요 증산교에서 뿌리를 두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증산교에서 만든 의통인패나 증산도의 운산 선생께서 만든 의통이나 디자인이 똑같아요. 한자만 좀 한두 글자 다를까 이렇게 똑같아요.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됐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대순철학이라는 책인데요. 좀 약간 이게 크잖아요. 이것은 이제 원래 이런 크기는 아니에요. 원래 나왔던 대순철학은요 이렇게 작은 거예요. 작은 크기인데 요것을 이제 용화동 증산교 본부에서 이제 판매를 해서 제가 이제 사갖고 그때 제가 이제 이렇게 또 그 사이즈 그대로 제가 이렇게 복사를 한 거예요. 보통 사람 못 봐요. 한문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또 글씨도 작기 때문에 이런 걸 보면요 이 대순철학을 보면은 이것을 저술하신 남주 이정립 선생께서 대단한 학자이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일본 고등사범학교 거기로 이제 유학을 가셔가지고 지리역사과를 나오시고 이렇게 하신 분이에요. 대단한 인재이십니다. 이걸 제가 이제 좀 그 다음에 그 이제 증산교에서 결국은 좀 더 큰 판을 만들어 냈어요. 이렇게 이것도 원래는 이 정도 크기는 아니었는데 제가 이제 좀 자세히 보려고 좀 이렇게 더 크게 복사를 한 거예요. 이것은 이 대순철학이라는 책은요 일종의 교리서예요. 경전을 갖다가 이렇게 그 교리를 이렇게 우주관, 신관, 뭐 천지공사, 세운공사 이렇게 나눠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교리서인데요. 맨 마지막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맨 마지막은요. 결국
제 36절 의통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와요. 여기 보면은 이 내용은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생은 병겁을 예언하시고 의통을 전해준다 하사 비록 비열한 일이라도 의통을 알아두라. 대명을 많이 구하라면, 그러니까 사람을 많이 살리면 보은줄이 찾아들어 영원한 영항의 복을 얻으리라. 영항, 영원하다 할 때 영자고 항구하다 할 때 항자예요. 영항의 복을 얻으리라 하셨으니 의통의 내용을 일반에게 공개하지 아니하셨으므로 수십 년간 신도들 사이에는 의통에 대한 추측이 구구하였다. 자, 선생이 화천하신 지 20년인 무진년 동지에 이상호를 중심으로 동화교회라는 교단을 조직하고, 이게 무진년 동지의 일이었지 않습니까? 전북 김제군 금산면 금살리 용화동에서 개교 식전을 거행할 때 10여일 전 생전 정도 수십인에게 초청장을 발하였으나 오직 박공우 1인만 참석하여 함께 식전을 마치고 귀거하였다. 수일 후에 공우가 다시 용화동 앞 팥쟁이 주점에 와서, 팥쟁이 주막에 와서 이상호를 초청하여 기우년 6월 23일 날 밤, 즉 선생이 화천하시던 전야에 극비리의 의통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그러니까 의통 임패라는 거죠. 이렇게요. 다시 무진년 동지의 용화동에서 기도하는 자에게 전하라고 부탁하셨다는, 무진년 동지의 어디서 기도하는 자요? 용화동에서 기도하는 자. 이 장소까지 나와요. 이렇게. 그러면 빼도 박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용화동에서 기도하는 자에게 전하라고 부탁하셨다는 전말을 고하며 인패 한 벌을 전수하셨으므로 비로소 의통의 내용이 판명되었으나 박공호는 그 후 13년인 경진년 가을에 서거하였고 이상호는 이를 받은 뒤에 공개하지 않고 엄비에 붙여둔 채로 18년을 지내어 오다가 의류 해방 후 10월 24일에 비로소 공개하게 된 것이다. 제가 이런 서책에 이런 내용을 제가 머릿속에 입력하고 있었는데, 이 내용은 이 인수 선생님께서 증언하신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혼동이 되지 않을 수 없고, 제가 의혹이 생기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공우의 전언에 의하면 이 궤병은 세계에서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초급성 질병으로서 전라북도 군산에서 먼저 발생하리라 하며 의학계에서는 치료법을 연구할 겨를이 없으리라 하며 이 궤병으로 인하여 세계가 진멸을 당하게 될 터인데 오직 의통으로서만 구체할 수 있을 뿐이라 하며 인류가 이 괴질을 극복한 후에 비로소 불평, 불합리 등 모든 사회적 해악이 소멸되고 전일 이상이 실현되며 상선 사회가 건설될 것이라고 한다. 이것이 이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있잖아요. 남주 이정립 선생님은 있잖아요. 또 증산교사라는 또 책도 쓰셨어요. 이건 두꺼운 책이에요. 이건 이제 말 그대로 교단의 역사예요. 상계님께서 어천하신 이후에 최초의 교단인 우리 이제 고수부님의 그 교단부터 있지 않습니까? 쭉 전개된 이게 교훈서 책이에요. 여기도 이게 몇 쪽이죠? 169쪽에는요 더 자세히 써 있어요. 여기는 또 몇 페이지에 걸쳐가지고 쭉 이렇게 해가지고 개규식을 마친 사흘 후에 박공호가 다가와서 상호를 방문하고 일러 가라사대 동짓날에는 너무 복잡하여 말할 틈을 찾지 못하였으므로 이제 다시 내방하였노라 하면서 이제 쭉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여기는 어떤 내용까지 나오냐면요 더 자세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쭉 이제 이남장 박공호 성도가 있잖아요. 1916년인가 병진년인가 이제 누가 초청을 하냐면은 이남장 박공호하고 월국 차경석은 친구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차경석은 6월 24일 밤에 상계님께서 박공호를 불러들여서 뭔가 이렇게 전화를 했을 때 맨 처음에 거기서 마루 옆에서 있다가 듣다가 이제 더 이상 들킬 것 같아가지고 이제 물러쓰잖아요. 이것이 녹편이라 여기까지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궁금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1916년에 이 박공호 성도하고 이제 술을 마시면서 그걸 물어봐요. 막 이렇게 대접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박공호 성도가 치웅이 도동에서
도도해져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역시 술을 마시면 사람이 실수를 하게 되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하늘에서 이제 천기누설, 공중에서 천기누설이라는 고함 소리가 귀에 들려 깜짝 놀래서 수리깸에 드디어 입을 다물었다. 이제 발설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써 있어요. 이렇게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니까 이런 얘기가 재밌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것도 뭐 이제 재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어떻게 나가냐면 결국은 이제 이담장 박공호로부터 이상우 선생이 그 의통인패를 전수받게 되는 구체적인 내용도 써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이렇게 돼요. 자, 이제 박공호가 집에 돌아오니 개교식 초청장이 와 있으므로 혼자서 놀래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였노라 하며 치성석에서 서로 주고받기를 청하거늘 상호 허락하고 수일 후에 공우를 청하여 함께 치성을 올리며 각기 한 벌씩 절하여 받음에 여기는 이제 그 1928년 무진년 동지 그 개교식 그 뒤에 며칠 뒤에 있지 않습니까? 수일 후에 다시 이제 박공호가 와가지고 여기서 만들어서 한 번씩 나눠 가졌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은 전하여 받음에 마침 각자공 정수흠이 와서 두려하는 중이므로 각자공이라는 것은 색일각자 도장 새기는 사람 이름까지 나와요. 정수흠이 와서 두류 머물고 있던 중이므로 수음으로 하여금 공우의 지시대로 각하게 하였다. 도장을 팠다 이런 말이죠. 이 일이 전파됨에 김송환 파와 안내성 파를 비롯하여 여러 파 신도들이 찾아와서 가입하는 자가 많아서 교세가 떨치기 시작하였다. 아니 제가 이것을 가볍게 본 것도 아니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안 본 것도 아니고 이렇게 전수된 거라고 머릿속에 딱 입력이 되어 있었는데 이 인수 선생님의 얘기를 들으면 전혀 다른 얘기거든. 그 처음에는 제가 이 인수 그 선생님의 증언 말씀을 제가 이제 10년 동안 들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많은 연구와 생각과 고민과 뭐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 뭡니까? 참과 거짓이 이렇게 이제 드러난다 이거죠. 이렇게요. 결국은 이제 제가 알게 된 건데 그때는 제가 2016년에는요 이 책을 가지고 갔다니까요. 이인수님한테 가져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청해 듣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불승하면 좀 뭐하잖아요. 그러니까 청해 듣다가 이제 분위기가 됐을 때 선생님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이제 이 책을 딱 펴놓고 이 책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읽어 드렸어요. 그러면 제가 무엇을 기대했냐면은 뭐 이 인수 선생님한테 뭐 더한 자세한 얘기라든지 뭐 이건 아니야 거짓말이야 저는 이런 말을 내심으로 좀 기대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인수님의 반응은 이것이었어요. 딱 들어보시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거 틀렸어, 이거 아니야, 이거 거짓말이야 이런 말씀 절대 안 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이거는 몰라. 내가 모르는 일이야. 나는 아버지한테 들은 얘기 그대로를 말해주는 거야. 내가 아버지한테 들었던 얘기는 그것이야. 이렇게만 말씀하셔요. 그래서 저러한 그 어떤 그 말씀과 마음의 상태는 무엇일까? 그것은 뭐냐면요. 아버지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감 이중성 선생님은요. 시비지인이 아니셨대요. 시시비비를 가리는 분이 아니었대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백년 교훈사가 쭉 진행돼 나가는 그 과정에서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일인들 없으리요. 그 일제시대 때 교단이 지속하기 위해서는 생존하기 위해서는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막 부적을 그려가면서 또는 주문을 읽어가면서 또는 의통인패를 활용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신도들을 모으고 그 교단과 교단 사이에서는 신도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할 때라 이거예요. 또 뭐 그렇게 하기보다도 모든 것을 알고 있는 하감 선생님으로 볼 때는 있지 않습니까? 너는 틀리고 내게 맞아. 이런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정신을 그대로 이렇게 이어받고 있는 분이 또 아드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무엇을 비교한다거나 있잖아요. 이렇게 옳고 그름을 가린다거나 하는 것을 싫어하셔요. 그런 걸 갖다가. 시비지인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인 선생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나 이거 몰라. 내가 모르는 거야.
제가 물어보죠. 이쪽에서는 이런 의통의표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태국 모양이 이렇고 이렇게 찍었습니다. 이거 맞습니까? 이렇게 제가 젊은 놈이니까 물어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 인수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 이건 맞고 이건 틀리고 이건 뭐고 이렇게 그런 말씀 안 하셔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거 나 모르는 얘기야. 이건 그 사람들 얘기야. 내가 들었던 아버지 얘기는 다른 거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제가 이제 그래서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저로서는 뭐예요? 상인님의 상인님께서 평소에 그 정도들과 흔히 하셨던 노름이 무슨 노름이었습니까? 가구 진주치기 노름 아니었습니까? 흔히 가구 진주 노름을 하시는데 가구 진주치기 노름을 하시는데 가구 진주치기 노름이 뭐예요? 그것은 뭐 꼭 그런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가구 거짓 가짜 9글자 그 다음에 진주 그러니까 거짓과 참과 진리를 가리는 게 상계님 뭐랄까 그 천지공사의 주제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알고 싶은 거죠.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그거잖아요. 그래서 제가요 이제 상계님이 그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그게 이제 제가 그 판박 소식 책자에도 이제 맨 처음에 서문에 제가 썼어요. 상계님의 그 정신, 천지공사의 정신 있지 않습니까? 자, 천지개백경 을사 3장에 나옵니다. 참된 말은 하늘도 깨트릴 수 없고 거짓된 말은 때가 이르면 여지없이 부서지느니라. 참된 말과 거짓된 말. 근데 중요한 건 또 뭡니까? 때가 이르면 여지없이 부서진다는 것은 뭐냐면은 거짓된 말을 누가 했으니까 부서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또 부시는 놈이 나오니까 부서진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대순전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있는 말로 지으면 천지가 부수려 하여도 못 부술 것이요 없는 말로 꾸미면 부서질 때 여지가 없느니라. 있는 말과 없는 말. 그러니까 누가 없는 말을 만들어 낸다는 걸 벌써 상계님께서는 내다보시고 하신 거 아닙니까? 없는 말로 꾸미면 부서질 때가 온다. 그때가 오면 여지없이 부서진다. 누군가 부셔버린다. 그러니까 누군가 부셔버린다는 것은 누군가 거짓된 말을 한다는 것을 이렇게 전제로 한 거 아닙니까? 자, 이러한 말씀이요. 경전 선생님께서 이렇게 편수를 하신 이 도전에도 여러 군데 더 자세한 구절 성구가 나와요. 이렇게 이게 어디입니까? 6편 도통과 진주편 16장이에요. 16장 18절입니다. 상계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둑놈이 따로 없나니 글 배운 사람이 도둑놈이니라. 붓대 가진 놈이 앉아서 이리저리 다 만드니. 야 참말로 붓대 가진 놈이 앉아서 있지 않습니까? 책상 옆에 앉아가지고 붓을 들고 요리조리 다 이리저리 다 만드니 그들이 제일 큰 도둑놈이니라 하시니라. 자 상계님께서 어천즈읍에 말씀하신 내용이 제 10편 어천편 어디입니까? 어디야 이게? 어천편 몇 장이죠? 57장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소제목은 이렇게 다뤄놓으셨어요. 상계님 말씀 왜곡자들을 경계하심. 자 57장 5절입니다. 4절입니다. 상계님께서 문득 밖에 모인 여러 성도들에게 꾸짖듯이 말씀하시기를 글 배우는 사람이 도둑놈이지 도둑놈이 따로 없나니 붓대 가진 놈이 제일 큰 도둑놈이니라. 잡부자작하지 말라. 잡부자작. 자작이라는 것은 스스로 만드는 것, 제일 작자. 잡부라는 것은 있잖아요. 잡이라는 것은 썩을 잡자, 혼자 판다. 이렇게 썩어 넣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잡부자작하지 말라. 나의 도가 씨가 되어 싹이 나고 씨가 되어서 그것이 싹이 나고 또 싹이 나가지고 연하게 될 때 그놈들이 앉아서 요리조리 다 만드니 앞으로는 해를 돌아가면서 속고 사는 세상이니라. 속고 사는 세상이다. 참말로 얼마나 참 뭐랄까 이게 참 이렇게 짜셨구나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이제 거짓말을 꾸며드리는 사람도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 상계님께서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이제 6편 11장에 6절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의 말은 쌀에서 네 가리기와 같으니라. 상계님께서는 이제 당신님의 말씀을 이제 이 쌀로 비유하셨잖아요. 내 밥을 먹는 자라야 내 일을 하여 주느니라.
그 밥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 상계님의 참된 말씀이라 이겁니다. 뉘라는 것은 지난번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가을철에 추수를 한 다음에 이제 탈곡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쌀 그를 담고 있는 싸고 있는 그 껍질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이렇게 벗겨내야 그래서 이제 그래야 쌀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이제 안 벗겨진 걸 갖다가 이제 뉘라고 한다는 거예요. 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밥을 지어도 잘 못 먹잖아요. 먹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제 이 말씀은 결국은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할머니나 어머니께서 근데 이제 밥을 지을 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에 담근 그 쌀을 갖다가 이렇게 조리로 이어요. 이렇게요. 그러면서 뭐냐면 불순물을 걸러내요. 뭐 돌이라든지 뭐 기타 여러 가지 불순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걸러내고 밥을 해야 우리가 이렇게 잘 자연스럽게 수월하게 밥을 먹을 수 있잖아요. 거기에 뭐 돌이 섞여 있다든지 그러면 밥 먹다가 돌을 딱 깨밀어 보십시오. 그러면 이빨이 돌에 딱 그 깨미는 순간에 이빨이 깨지면 있지 않습니까? 그 대형 사건이잖아요. 대형 사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희님 그 말씀에 경전 말씀에 오로지 모든 경전이 상희님의 참된 말씀만 기록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벌써 이제 이렇게 암시하고 시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상계님의 가르침 중에 있잖아요. 그 증산천사 공사기 때부터 나오는 성구 말씀이에요. 대순정정도 나오고 천지개백경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바로 돌을 닦는 사람은 대학경 우경장하의 글을 알아둬야 오르니라. 이걸 알아둬라. 우경일장은 개공자지언을 이증자술지하고 기어십장은 증자지의를 이문인이 기지하라. 이렇게 이제 공자, 증자, 문인. 그러니까 상예님, 그 다음에 이제 수종 들었던 제자, 그리고 이제 문인이라는 것은 뭐 이상호나 이중성 선생이나 이런 분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구전이 파유착간일세 예로부터 전해져 오는 그 경전에는 파유착간 잠옷파자 있을유자 잠옷 있다 이거죠. 착간되는 것이 그러니까 잘못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인 정자가 소정하여 갱고 경문하니 그러니까 이제 정자가 나와서 정한 말을 따라서 갱고 경문 다시 갱자 고찰할 고자 경전의 글을 다시 고찰하니 벼유 차서가 여자라 따로 차례를 지으니 왼쪽과 같노라. 여기서 이제 파유착간이다 이렇게 구전에 이렇게 파유착간이다. 그 다음에 갱고 경문하라. 다시 말하면 이 글에는 이 사람이 글로 쓴 것에는 반드시 그것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글을 쓰는 장본인들은 그 시대에는 그 시대가 거의 마지막이고 자신이 주인공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쓸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20년, 30년, 50년 뒤를 못 내다보거든요. 이렇게요. 그런데 그렇게 흔적을 남기는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나중에 되면 보니까 1판에 이랬었네. 2판에 이렇게 썼었네. 50년, 70년 전에 이렇게 썼었네. 이게 알게 되는 거라 이거죠. 이렇게. 이런 말씀이야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결국은 이제 모든 경전을 뭐 천지개백경도 말할 것도 없고 뭐 성화진경, 용화전경, 대순전경은 1판부터 6판까지 그 이상호, 이정비투 형제분이 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그 누구든지 분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랄까 그것을 쭉 분석해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판박소식 책 이제 앞으로 나올 책 학원 있잖아요. 거기에는 이제 제가 그것을 분석한 걸 다 쓸 수는 없어요. 너무 그럼 책이 두꺼워지니까 또 핵심을 추려서 이제 학원에다가 파트 5, 5부에다가 있잖아요. 최초의 경전, 증산천사 공사기와 대순전경의 판본별 성구 변형 분석, 성구 변형, 트랜스포메이션, 성구가 바뀌어요. 1판에서 2판 넘어갈 때. 원래는요, 증산천사 공사기에서 대순전경 1판 넘어갈 때 벌써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바뀌면 안 되잖아. 그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 바뀌었냐, 사소한 것이 바뀌냐, 이런 차이가 있는 데 있잖아요. 뭐, 일로 가라사대가 일로 말씀하시기를, 이런 건 바뀐 거라고 보는 게 아니고요. 이 중요 키워드가 바뀐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는 그것을 제가 쭉 분석한 거예요. 분석해서 이제 공사기에서 1판 넘어갈 때, 1판에서 2판 넘어갈 때, 성구가 증보되고 빠지고, 그 다음에 있던 성구가 다시 또 바뀌고, 중요 어휘가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요, 뭐를 알게 되냐면은,
아니 이것은 없는 말이 끼어 들어간 거 아닌가? 이걸 이렇게 알게 돼요. 그러니까 뭐 대다수는 다 뭐랄까 진실된 말씀을 담고 있죠. 그렇지만은 또 그것이 딱딱 눈에 들어와요.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그걸 분석했어요. 여기 보십시오. 이 대순전경 이 초판에 있잖아요. 여기서는 그 의통인폐에 대한 얘기가 딱 한 번 나와요. 뭐 어떻게 전수받았다, 어떻게 만든다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슬쩍 비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또 파괴력이 센 거잖아요. 이렇게요. 자, 그 뭡니까? 화천편에 있잖아요. 제 13장 화천편에 27절에 이날 밤에 박공호를 침실로 불러들여 같이 주무실세 심야한 후에 공호다려 일러 가라사대 내 순설에 곤륜산을 달라 무진동지에 기도하여 묻는 자가 있으리니 의통인배 한벌을 전하라 좋고 나머지가 너희들의 차지가 되리라 하시니라. 무진동지에 기도하며 묻는 자가 있으리니 의통인배 한벌을 전하라. 그런데 이것이 이제 대순 철학으로 이제 가잖아요. 이렇게 보면요 어떻게 바뀌냐면요 여기서는 이제 남주 이정립 선생께서 있잖아요.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선생이 화천하시던 처녀의 극비리의 의통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다시 무진동지에 용화동에서 기도하는 자에게 전하라 이렇게 또 말씀이 나온다고요. 여기는 또 용화동에서 전하라 이 말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원래 하셨던 말씀인가? 그럼 하셨던 말씀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잖아요. 무진동지에 기도하는 자에게 전하라 이게 아니라 무진동지에 용화동에서 기도하는 자 그것이 진짜 말씀이라면은 왜 대순전경 1판 2판 여기에 안 들어가냐 이거예요. 3판 4판 5판 6판까지도요 용화동에서 기도하는 자 그 용화동에서 라는 말 있잖아요. 그것은 안 들어가요. 그게 안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그것이 진짜 말씀이라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들어갔어야지. 1판에 못 들어갔으면 2판이라도 놓고 용화동이란 장소니까 기도하는 자 그러면 사람이고 용화동에서 기도한다 그러면 장소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무진동지 바로 그때 그 장소 그 인물에 대한 서술을 하면서 왜 용화동에서 기도하는 자 용화동이란 말을 왜 뺍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 상식으로 볼 때는 이제 이런 걸 추적하는 거예요. 이 뭐랄까 이 판본 비교라는 것은 그러면서 있던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 들어갔다. 또 어떤 없던 말이 또 끼어 들어갔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요. 이제 그것을 제가 이제 그것을 그들 경전을 편설하신 그 경전 편설하신 그 신앙의 선배님들을 제가 뭐랄까 폄훼하려는 의도는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천지 대도니까 정정당당하게 공명정대하게 이렇게 펴놓고 얘기해 보자 이런 뜻이지 당신은 틀렸어 이렇게 말하려는 의도는 아니에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도전이 얼마나 위대한 경전입니까? 저는 이 도전에서 상인인 진리의 어떤 큰 틀을 배웠기 때문에 이보다 더 중요한 경전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도전이라는 것도 어떻습니까? 도전을 편설하신 경전 선생은 이상호 선생이나 이중성 선생 같이 종도들을 뵀던 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1차 전거 자료를 가지고 2차로 다시 그것을 종합한 경전이기 때문에 이성구에서 이경전에서 비슷한 성구를 끌고 와서 그것을 조립했다 이겁니다. 이렇게 그 조립하는 과정에서 굉장한 수고와 노력이 들어갔어요. 이것은 용화전경에서, 이것은 성화진경에서, 이것은 대순전경에서 말씀을 이렇게 종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합을 할 때, 조립을 할 때 제가 이렇게 경전을 보니까 어떤 구절은 없던 것이 딱 끼어 들어가거든요. 이렇게요. 이게 진짜 하신 말씀이실까? 이제 이것을 또 제가 일부 분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상기님의 말씀 제가 이 판박수식 서문에다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거짓된 말은 때가 이르면 여지없이 부서지느니라 없는 말로 꾸미면 부서질 때 여지가 없느니라. 누군가 없는 말로 꾸미고 거짓된 말을 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남을 속이고 자신을 속여요.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이중성 선생의 책을 제가 왜 순도 99.9% 99.9%는 좀 약간 과정된 말이고요. 제가 봤을 때 이중성 선생의 이 천지개백경도 109절은 제가 볼 때 뭐랄까 없는 말을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성구 배치를 잘못한 게 있다는 걸 저는 알게 돼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있잖아요.
이중성 선생의 왜 이 천지개벽경이 이 내용이 많지 않지만 중원본은 안 쓰셨고 핵심을 딱 간추려 쓰셨지만은 왜 이렇게 믿을 수가 있냐? 하감 선생은요, 신앙의 그 정신이, 성경신이 저는 다르다고 봐요. 그것을 아드님의 찾아뵙고 있잖아요.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10번 듣고, 수번 듣고, 계속 듣다 보면 있잖아요. 그 하감 선생의 신앙 정신이 제 마음에 이렇게 가슴에 와 닿아요. 상제님께서 나와 언제든지 함께하고 계시다. 나를 내다보고 있다. 나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렇게 그런 정신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뭐를 이렇게 잘못 쓴다거나 상상할 수 없어요. 슬쩍 집어넣을까?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 그것은 자살행위예요, 자살행위. 응? 저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중성 선생님의 이 천지개벽경이 다른 경전도 훌륭하지만 다른 경전도 진짜 그분들의 지극한 성경시대로 쓰신 거예요. 그렇지만은 저는 이 이중성 선생님의 천지개벽경이 진실하게 쓰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한번 보죠. 저게 뭐냐? 1940년 경진년 그 한 해의 사건이에요. 주제는 이거예요. 왜 박공우의 실물 의통인패는 전해지지 않았는가? 여기에 세 사람, 세 분의 그 입장이 서로 달라요. 박공우 성도의 고뇌, 이중성 선생의 또 그 선택, 그리고 또 이 모든 것을 천상에서 딱 내려다 보시는 상제님 있잖아요. 우리는 상제님의 의도가 중요한 거지. 그러나 우리는 역지사지, 내 생각만 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 상제님의 뜻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상황을 그래도 종합적으로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자, 우선 박공우 총도님의 고뇌를 보겠습니다. 박공우 총도님은요, 이미 1931 이 경호 신민년 이 양간에 있지 않습니까? 오비 낙당당할 때 이중성 선생이 그때 이제 박공우 총도님은 바로 22년 전 상제님께서 무진동지에 기도하며 묻는 자가 있다. 너에게 성운 성적을 묻는 자가 있다. 의통인패 한 번을 의통인패를 만들었다가 네가 이제 의통인패 제작법과 내용을 전수하면서 그걸 전해주라 했잖아요. 그래서 의통인패 제작본 전수에 졌지만은 박공우 총도님은 자기가 만들었던 실물 의통인패는 아직 안 전해졌어요. 어떤 생각이 있었겠죠. 신중하셨겠죠. 이렇게요. 또 사람을 더 관찰하셨다든지 했겠죠. 이렇게 박공우 총도님만의 그 판단이고 이거 그러시니까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자신이 돌아가시는 해인 1940년에 자기가 이제 그게 죽을 줄 알고 그것을 이제 전해 주려고 하면서 내가 여기 연팽에다 만들어 놓고 있으니까 뭐 와가지고 모셔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그 사이에 전해준다는 뜻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중성 선생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이토록 중요한 의통인패인데 천지공사의 결론이잖아요. 이토록 중요한 의통인패인데 이것은 나는 받을 당사자가 아니다.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받아라. 그러니까 모셔가라. 그러면 상제님한테 내가 기도를 해보겠다. 응답을 받겠다. 계시를 받겠다. 그러니까 이중성 선생님의 그 인격 있지 않습니까? 신앙 정신 있잖아요. 저는 남다르다고 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어떤 그 교단의 교주님이 있잖아요. 이렇게요. 그런 그 교주님은요. 그런 것을 이렇게 받게 되면 교단의 확장과 어떤 성장을 위해서 얼마나 큰 그 뭐랄까 원동력이 됩니까? 그러나 또 맨 처음에는 받을 수 없어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맨 처음에는 빼는 거예요. 저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참 이런데 별로 바꾸지 않은 마음이 없습니다. 하지만은 마음속으로 어떻습니까? 모든 교단의 그 신도들이 그 교단이 특별한 교단이고 우리 교주님이 바로 그 쉽게 말하면 대두묵이라는 것을 이렇게 뭐랄까 그 증거하는 그 중요한 거기 때문에 왜 안 받으려고 하겠어요? 맨 처음에는 사양하겠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저는 원래 이런 것을 받으려는 사람은 아닌데 상해님의 뜻이 그렇다면 제가 받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저라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중성 선생님은 어땠어요? 아니에요. 안 받아요. 상해님한테 그러면 굳이 말씀하신다면 이렇게 전해주시라고 한다면 제가 상해님의 허락을 얻겠습니다. 그래서 상해님한테 기도를 해본 결과 응답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안 받죠. 이중성 선생은요, 이게 하늘의 뜻이다. 뭔가 상해님의 뜻이 있다.
거기에 왜 저한테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거 안 되죠. 그러면은 상제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지난 역사가 흘러온 것을 이렇게 봤을 때 제가 생각한 겁니다. 상제님의 뜻은 뭐였냐면은 실물 전수는 불필요하다. 의통인패 제작법의 전수만으로도 족하다. 상제님은 이렇게 판단하셨던 거예요. 이렇게 제가 볼 때 아니 그러면 A수당초 말이야 상제님께서 박공호한테 얘기할 때 1209년 6월 23일 날 이렇게 만드는 거니까 요 만드는 제작법만 전하라 라고 이렇게 했어야지 왜 또 만들러 가셨어? 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의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상제님의 뜻은 확고해요. 왜? 이중성 선생이 맡고 있는 교훈의 시간대는 아직 마지막 때가 아니에요. 이중성 선생의 사명은 뭐예요? 그분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천지개벽경 그 경전을 편설하는 것이에요. 상제님께서 제가 속수전쟁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마두는 나의 서기로 임명하고 글을 받아 적어서 그 글을 전하는 거라 이거죠. 이렇게요. 거기다가 그 서책에다가 천지개벽경 책에다가 있지 않습니까? 의통인패 제작법을 착착착착착착착 써서 후대에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대순전쟁이나 또는 증산도 도전이나 거기는 제작법이 안 써 있어요. 이렇게 그냥 그건 자기들만의 내밀한 방법이니까. 그렇지만 이중성 선생은 뭐예요? 공명정대하게 딱 쓰고 거기다가 이렇게 전수한 거예요. 다만 실물을 만들라고 하셨던 것은 제가 볼 때는 그 박공호 성도가 잊지 않도록 직접 이렇게 만드는 거야. 물건을 이렇게 머릿속으로 그려보고 자기가 이제 만들게 되고 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그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있잖아요. 결국은 이렇게 뭐랄까 잊지 않고 그의 박공호의 마음과 심령과 그 영혼 속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새겨 놓으셨던 것이 아닌가. 실물 전수는요.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과연 이 실물을 전수받은 사람이 그러면 정통 전수자가 되느냐? 그게 상제님의 뜻이었을까? 제가요, 뭐가 있냐면은, 제가 이제 감옥에 있을 때, 제가 이제 감옥에서는 이제 책도 신청해서 자기가 자기 자비로 이렇게 신청해서 살 수가 있어요. 뭐 책방에 있어서 사는 게 아니고요. 거기다 적어내요. 어떤 책, 무슨 출판사, 그 목록도 있어요. 대부분의 그 죄수들은 잘 몰라요. 하지만 저는 어떻게든지 거기서 공부하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거기서 그 책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천지개벽경하고 묘엽스님의 보왕삼매론, 그리고 또 제가 그때 봤던 책이 하나가 또 이거예요. 육조단경이라고. 이거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이게 감옥에서 제가 제 자비를 들여서 산 책이에요. 왜냐면 육조단경이라는 것이 좀 특별한 책이거든요. 해능스님의 이 책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을 제가 이제 구입을 해가지고 여기 보면 대전교도소 428번 노상교 제가 써놨어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 책을 제가 이제 읽었죠. 원래 이제 제가 감옥 들어갔을 때도 이 책을 이렇게 이제 또 읽었던 적도 있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이제 마음 닦는 것은 이 불교가 또 그 주된 그 어떤 장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읽어보면요. 거기에 이제 이런 내용이 써 있어요. 그 이제 5조가 홍인이에요. 그리고 이제 6조가 해능이라고 그러는데 그 5조 홍인이 이제 그 자기가 이제 자기 다음 사람한테 이제 이 법을 전하고 이제 그 가사바리 때를 전합니다. 자기는 죽으니까 결국은. 그러면 이제 다음번 후계자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5조 홍인에게는 아주 뛰어난 또 이제 인재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신수라는 분이에요. 수제자 격이에요. 그분이. 그래서 이제 그분이 뭐랄까 이제 그 5조 홍인이 이제 내가 이제 이렇게 다음 내 후계자, 그러니까 내 가사바리 때를 전할 사람을 이렇게 찾고 있으니 너희들이 그동안 공부한 것을 갖다가 깨달음을 갖다가 개성으로 적어서 이렇게 알려라. 그럼 내가 이제 정하겠노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거 아주 유명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신수가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내가 볼 때 그 사람이 자기가 이제 개성을 적어요. 이렇게 몸은 바로 보리의 나무요, 마음은 명경대와 같도다. 때때로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티끌이 묻지 않게 하라. 이제 마음을 닦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요. 그런데 이제 그때 그
오조 홍인의 밑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 명의 이제 그 제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해능 스님이 있었어요. 나이는 한참 어려요. 근데 그분은 글을 못 배웠어요. 못 배운 분이 있지 않습니까? 뭐 했냐면은, 뭐랄까, 밥하고, 뭐 빨래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할 때요, 이렇게. 그렇게 굳은 일을 하는 이제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걸 딱 이제 뭐라고 썼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글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른 이제 뭐 수자가 이렇게 썼다는 걸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그 해능 스님이, 그래서 글은 못 쓰고 있잖아요. 내가 이 글을 보고 내가 답하는 글인데 내 깨달음인데 이렇게 얘기해 줄 테니까 적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적어줘요. 거기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말씀이 나와요. 보리에는 본래 나무가 없고 밝은 거울 또한 받침대가 없네. 본래부터 한 물건도 없거늘 어디에서 티끌이 일어날 것인가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갖다가 결국은 누가 알게 되냐면은 오조 홍인이 알게 돼요. 홍인은 딱 판단하죠. 신수가 그 수제자지만 깨달은 놈은 누구예요? 저기서 밥하고 빨래하고 나무 해는 있잖아. 나무하는 그렇지 않습니까? 수자인 해는 저 어린 저것이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황을 딱 보니까 그러면 딱 전부 다 불러 모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야, 내가 봤더니 말이야. 제대로 깨달은 것은 해능이야. 해능 너한테 내가 가서 바리떼를 전해줄게. 이렇게 해버리면은 어떡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오조 홍인은 알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밤에 몰래 해능을 불러요. 그리고 자기의 가사 바리떼를 전해요. 전하면서 야, 너 이거 가지고 빨리 도망가 남쪽으로. 글로 가서 거기서 법을 전하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제 보호해 주려는 거죠. 이렇게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결국은 알려지니까 그 신수의 신수를 따르던 무리들이 있잖아요. 결국은 해능을 갖다가 잡으러 와요. 참, 이게 범난이에요. 쉽게 말하면 도전이랄까?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도 닦는 데서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추격대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해능은 막 도망가요. 도망가다가 결국 발각됩니다. 발각돼가지고, 어떡합니까? 이제 그때 이 책들 있지 않습니까? 육조단 영역이 또 본이 여러 개가 있어요. 뭐 도난본이 있고 무슨 본이 있고 조금씩 내용이 달라요. 나중에 저는 다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해능 스님은 자기가 피하기 위해서 어떤 산속에서 화전 파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또 몇 년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몸을 피해야 되니까. 그때 이제 찾으러 막 와가지고 발각돼요. 발각되니까 어떡합니까? 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홍인으로부터 받은 그 가사바리떼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제 그 도를 전했다는 징표거든. 그거 뺏으러 온 거예요, 지금. 주기로 왔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 육조 해능을 있지 않습니까? 그 가사바리떼를 바위에 딱 올려놔요. 딱 올려놓으면서 저거 가져가라. 나 이거 필요 없다. 니들 가져가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까지 가사바리떼라는 그 물건에 무슨 거기에 불법이 있어요. 정작 중요한 것은 육조 해능이 깨달은 그 깨달음이라는 그 무여의 세계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져가라 이거지. 그러니까 그걸 찾으러 왔던 놈도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까지 가사바리떼가 뭐야?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정중하게 해능 스님한테 법을 구해요. 어떻게 하면 깨달음 얻을 수 있습니까?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제 해능은 거기서 또 그 사람의 근기에 맞게 있지 않습니까? 또 비유를 들어가면서 딱딱딱딱 얘기를 주면서 그 사람이 정신이 뜨이는 거예요. 나는 정작 저놈을 죽여든지 뭐 어떻게 해가지고 뺏으러 왔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야. 그까지 가사바리떼가 뭔 문제야? 그 깨달음을 나도 얻어야 되는 거 아니거든.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과연 이 물건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실물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실물이 전수되어야 그것을 마지막에 전수받는 사람이 진짜 대두목이 되고 뭐 인류를 구원하는 그 인물이 될 것인가? 그 물건일까? 근데 상인님의 뜻은 어디 있었어요? 상인님은 박공호한테 의통인패를 네가 만들어서 의통인패 제작법과 함께 전해 주어라 했을 때 이미 상인님께서는 안전해질 뜻을 가지고 있었던 거거든. 상인님의 뜻은. 그렇잖아요? 박공호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요, 이 실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물 전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작법의 전수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알아서 마지막에 의통성을 집행하는 인물이 결국 어떻습니까? 그것을 자기가 그 제작법대로, 그 제작법이 대순전경이나
또는 이 증산도 도전에는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천지개벽경에는 나와요. 거기에 큰 틀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말이죠. 이제 이걸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것은 이제 그 이상호 선생, 청음 이상호 선생께서 만들어졌던 그 의통인패 호신부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요 모습은요, 천지개벽경에 그 서술되어 있는 그 제작법대로 만들면 이런 모습은 아니에요. 좀 달라요, 여러분. 여러 군데서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다음에 우리가 도전여행을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증산 천지대도에 그 일꾼들끼리 모여서 밤에 있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가 같이 그때는 모든 걸 오픈해 놓고 있잖아요. 얘기를 해야지. 뭐 이게 무슨 혼자만의 비밀도 아니에요. 이거는 혼자 만들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에요. 이것은 개인적인 사적인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알아보기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태극이 있다. 태울주가 있다. 원래 이제 맨 처음에는 신장공호전에 여기 있다가 이쪽으로 옮겨간 거잖아요. 이것만 봐도 처음에 이상호 선생은 잘 몰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의통인패라는 거 한 장으로서 인류가 죽고 사는 것이 결정된다고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왜 태극이냐? 또 어떠한 태극이냐? 어떠한 디자인이냐? 왜 태울주가 중심에 놓여야 되냐? 왜 신장공호냐? 하는 것이 있잖아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인님의 9년 천지공사의 그 마지막 결론이고 그것이 진짜 엑기스 중에서 엑기스예요, 여러분. 일자, 순자, 시자, 헌자, 신장, 공호, 태울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그러한 전체적인 상기님의 교리와 함께 그 진리 정립이 돼야만이 이것이 뭐랄까 이 비밀이 풀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이 방법론만 알았다고 그래가지고요 이것이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단순한 문제겠습니까? 자, 그러면은요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왜 이걸로 사람을 살리게 되느냐. 태울 줄만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천지개벽경 있잖아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뭐 다 중요해요. 근데 결국은 기후편 11장과 그 다음에 을사편 8장 이 내용이 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번 우선 을사편 8장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을사편 8장. 을사편 8장을 보면요. 여기에 보면은 자세하게 이 말씀이 나와요. 천지개벽경의 그 특징은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미 천지개벽경을 편술하신 하감 이중성 선생은요, 대순전경을 다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순전경에서 중복되는 건 안 쓰셨어요. 뭐 꼭 필요한 건 쓰시면서 이제 대순전경은 주제별 편술이잖아요. 이건 시간대술 편술이에요. 그러니까 상계님께서 의통을 맨 처음에 언제부터 말씀하셨다. 1902년 이민편부터 말씀하셔요. 그러다가 이제 1905년 을사년에 보다 자세하게 왜 이 선천 역사의 마지막에 이 궤병이 오고 그 다음에 무엇으로 살린다 이게 나와요. 의통 얘기가 두 번째 나와요. 이민편에 한 번, 을사편에 한 번. 이민편에서는 학의통하라, 의통을 배워라. 을사편에서는 닦을 숫자 수의통하라, 의통을 닦어라. 연구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건 갖다가 그냥 덮어놓고 남이 이렇게 만든다 그게 아니고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1909년 기후년에 가서야 비로소 뭐가 나옵니까? 의통 인패다라는 인패 얘기가 나와요. 이제 그 을사편 그 8장의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다시 또 편을 달리해서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